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으로 비웃음이 웃음으로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에 이제 천사가 마지막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죠. 내년 내 마음 내가 다시 너에게 올 때 그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했을 때 그 이야기를 장막 뒤에서 듣고 있었던 사라가 웃었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할머니가 됐는데 무슨 아브라함 75세 때 하나님이 몇 번이나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긴 하셨지만 안 이루어졌으니까 그런 일이 무슨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하고 웃었단 말이에요. 그때 천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왜 사라야 네가 웃느냐? 아닙니다. 저 안 웃었습니다. 막 그렇게 시치미를 뗐죠.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분명히 아브라함이 100세 되던 그때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서 그들에게 자녀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주시겠다고 약속은 하셨지만 그들이 확신하지 못해서 계속 그 말씀을 의심하기도 했고, 그래서 자기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세워서 우리의 후손으로 삼을 것이다.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사라가 하갈이란 종을 데려와서 그 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이스마엘이 나의 유업을 물려받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사라에게서 난 자가 분명히 내 유업을 물려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계속 의심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보니까 그 이삭이 태어났단 말이죠. 그 이삭이란 이름이 웃음이란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웃지 못하고 살았잖아요. 75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25년 동안 약속은 계속 주시고 아들은 안 나오고 그들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계속 있었겠죠. 그런 그들에게 이제 활짝 웃게 하는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니까 그 진짜 웃음, 사라가 웃었던 그 비웃음이 아니라 진짜 웃음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삭이 태어났을 때 그 8일 만에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명해서 그가 선택받은 백성인 것을 그 앞에 선포하고 그렇게 아들을 이제 키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나죠. 왜냐하면 하갈이 낳았던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또 하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으니까 이삭보다는 나이가 더 많을 거잖아요. 나이가 더 많아요. 몇 살 차이가 나냐면 14살 차이가 나거든요. 14살 차이면 굉장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런데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이삭을 자꾸 놀리는 거예요. 자꾸 괴롭히고 하니까 이제 사라의 마음 가운데 어떻겠어요? 천불이 나는 거죠. 아니, 저 종놈의 자식이 내 아들을 저렇게 놀린단 말이야? 아니, 약속의 자식도 아닌 육신의 자식이 저렇게 내 아들을 놀린단 말이야? 사라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또 사라가 또 가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겠죠. 아니, 보세요. 이 하갈이란 종에서 난 저 이스마엘이란 저놈이 우리 아들 이삭을 저렇게 괴롭히는데 당신 두고 보고만 있을 거냐고. 얼마나 또 막 해댔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그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내야만 했어요. 이스마엘도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식이잖아요. 본처가 아니지만 자기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섣불리 결정했던 이런 그들의 그런 실수 때문에 아브라함은 큰 아픔을 겪게 된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고 자신이 생각한 대로 움직여가면 반드시 나중에는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이 생겨나고 후회할 일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할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잘 생각하고 또 그렇게 움직여가는 그런 사람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냈지만 그들이 그냥 죽게 내버려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약속하셨어요. 너희도 가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복을 주셔서 그들의 민족이 장성하게 되고 그 민족들이 이제 그 중동 지역에서
그 무슬림을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800만도 안 될걸요. 인구가 800만도 안 됩니다. 근데 그 무슬림의 인구들은 지금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의 인구가 훨씬 더 많아지게 된 거죠. 자,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면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때로는 우리가 말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들도 있고 어길 때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가신다는 겁니다. 인정하세요? 자, 하나님은 인간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그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자, 75세 그리고 사라는 또 사라도 나이를 먹었고 이제 그들이 100세가 되었을 때 진짜 할머니 중에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 할머니 완전히 인간의 생식 능력으로는 도저히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었는데 아이를 어떻게 생산하게 됐을까? 인간적인 입장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그대로 된단 말이죠. 창세기에도 하나님이 1장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하면 말씀대로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대로 이 세상이 움직여가고 그렇게 그 약속이 지켜져 가듯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지금도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는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는 누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육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을 우리는 더 할 수 없어요. 금요일 날 제가 연락을 받고 목포에 있는 한 병원을 갔다 왔습니다. 뭐 코로나가 조금 완화돼서 면회가 이제 좀 되기도 하고 그런데 뭐 또 갑자기 막 3배가 늘어가지고 가는데 또 검사를 하고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저는 그런 검사 또 막 이렇게 막 쑤셔야 되는데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또 가서 면회를 하고 만나야 되니까 검사를 하고 그 할머니를 만났는데 할머니가 막 병원에 있으니까 너무너무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또 이제 일반 병실로 올라왔는데 자기 이제 손자들이랑 이렇게 손녀들이랑 좀 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검사받아 저밖에 이제 못 만나는 거예요. 병원에서 철저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명도 검사 못하게 하고 딱 만날 사람 한 사람만 검사를 하게 해서 할머니, 그 할머니에게 이제 기도를 해드리고 그랬는데 그 할머니가 막 그래요. 나 병원에서 좀 나가게 해달라고. 병원에서 나가기만 하면 나 교회 간다고. 할머니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나가고 싶으면 그렇게 얘기를 하시겠어요. 나 좀 내보내주라고. 나 좀 내보내주. 나 그러면 나가면 나 교회 다닐란다고. 할머니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와, 그 얘기가 저는 막 그렇게 들렸어요.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막 그렇게 막 울부짖고 막 그렇게 손자들이랑 왔는데 보지도 못하고 막 가니까 얼마나 막 속이 터지겠어요. 보여주지나 말지. 왔는데 못 보게 하니까 막 간호사들 와가지고 있는데 막 할머니 그러시지 말라고 안 된다는 거 억지로 면허를 해가지고 했는데 막 되게 가족들도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기도해드리고 또 제가 이제 전화해서 자주 못 가니까 전화로 기도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 우리 인생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제 건강의 기능들이 점점 약해져 가고 그러면서 마음도 점점 위축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막 외롭고 힘들고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하면 정말 더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시골에 있었을 때는 이웃에 다니면서 동네 어른들하고 이야기도 했을 텐데 감옥 같은 병원에 갇혀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그러고 있으니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도 정말 이런 날들이 또 금방 오겠구나. 나도 그 나이를 먹을 수도 있고 그 전에 세상을 뭐 떠날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그런 때가 우리에게도 닥쳐올 건데 나는 정말 인생을 잘 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잘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꼭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잘 준비해서 언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쳐도 우리 인생이 마감돼도 내가 주님 앞에 이제 갈 때가 됐구나. 주님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는 그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신실한 분입니다. 자,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이 사람처럼 시건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을 번복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가 다시 말을 바꾸고 이렇게 저렇게 말을 바꾸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것, 이걸 시건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먹어버린다는 거잖아요. 하지 않고 또 말하는 것을 후회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고 행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을 분명히 받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런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던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낳았던 아들, 이게 뭐예요? 근심거리가 돼버렸잖아요. 이삭을 놀리는 데서 또부터 오는 갈등,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그 아들을 내보내야 되는 아픔. 왜? 그게 누가 스스로 자신들이 결정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은 일에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이 보여요. 똑같으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더 힘든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처음에는 좀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결과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법칙이에요. 믿음의 법칙은 믿음으로 심고 믿음으로 거두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사람의 방법대로 심으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들이 훨씬 더 많고 불행한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는 다 똑같아 보이지만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 그것 때문에 분명히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 생각하시고, 우리가 뭘 하든지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움직여가는 그런 사람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걸리거든요. 기도하면 응답이 바로바로 오면 금방 움직이면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지만, 만일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사인이 안 온다, 그러면 더 기다리라는 거거든요. 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 간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불행한 결과 또 나오면 어떻게 해요? 원망하죠. 하나님 왜 이래요? 하나님, 나 기도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와요?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자신이 원하는 결과, 자신이 원하는 뜻대로 자신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우리를 이끌어 갈 때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버티고 안 가려고 하니까 힘든 거지,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 잘 아시길 바라고, 또 이렇게 손쉽고 간편한 편법, 그거를 통해서 아들을 쉽게 낳으려고 했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기다려라. 분명히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약속했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했던 그 조급함과 그런 또 편법 때문에 결국 그 기쁨의 순간이 또 고통의 순간, 아픔의 순간으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이삭을 낳았을 때는 기뻤지만 낳은 이삭 때문에 또 이스마엘과의 갈등이 생겨나고 결국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되는 그 아브라함의 그 아픔, 그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아니에요. 인간이 스스로 결정해서 그런 결정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여갔다면 그런 일들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겠죠. 이렇게 우리 안에도 항상 우리가 우리의 원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요구대로 움직여 가다가 분명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잘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리고 경험, 그리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킬들, 이런 많은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렇죠. 이 일은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 이전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익숙한 대로 그렇게 움직여가고 해결을 해가려고 한단 말이죠. 물론 그런 일들이 잘 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엉뚱한 결과들이 나올 경우들이 또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들려주신 그 계획으로 움직여 갈 때는 이처럼 막 엉뚱한 계획과 엉뚱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욕심, 우리의 성급함, 우리의 조급함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결론을 만들어버리고 결실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는 그런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제목처럼 비웃음이 웃음으로 바뀌어지는 이 전세가 역전이 되고 전환이 됐잖아요. 처음에 사라가 비웃었지만 그게 진정한 웃음으로 바뀔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얼토당토 않고 택도 없는 얘기에 같았지만 하나님 분명히 말씀대로 자식을 주셨고 그 자식을 통해서 이제 믿음의 자손들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물론 이 뒤에 또 그 이야기들이 나오겠지만 이 이삭을 통해서 또 이삭이 또 자녀들을 낳게 되고 그 자녀들이 또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이루게 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들이 그대로 되어지고 맞다는 것이 정말 그대로 실감이 납니다.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하나님 몇 번이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이 땅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 25년을 기다렸는데 아니 하나라도 주시고 좀 얘기하세요. 아니 뭐 하늘의 별처럼 안 돼도 되고 땅의 모래처럼 많지 않아도 되니까 하나라도 좀 줘보세요. 하나라도 줘야 그를 통해서 아들들이 생겨나고 자손들이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기다리다 지쳤으니까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을 해보려고 아내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으니까 어떤 생각을 안 해봤겠어요.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다 해봤겠지만 결국 깨닫게 되는 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봐야 안 되는구나.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뭔가를 한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은 교만한 거구나. 오만한 거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능력이 있다.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치 안에서는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능력이 있으면. 그런데 그 능력과 한계치를 벗어나면 우리 인간은 할 수 없는 게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육체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영으로 계신 분이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어떤 한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아니 말씀으로 세계를 만드시고 다 만드신 분이 뭘 못하겠어요.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그렇게 살아도 정말 좋을 만하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 힘든 상황이 이 어려운 상황이 정말 기쁨의 상황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지금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정말 그렇지만 이게 영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역전시켜 주시고 변환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사람인 것을 인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가만두지 않고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거든요.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 어려움과 우리의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길 원하고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꼭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또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바대로 또 오늘도 우리가 또 경험한 바대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아픈 상황과 힘든 상황들이 바뀌어지고 주님 또 역전되고
변환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람에게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진정한 웃음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을 내가 만나길 원하고 기도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고 들려주셨으니 이제 그 말씀 쫓아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함께 같이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무엇으로 측량하고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도 힘들고 지친 나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줄 것이고 일어나서 너를 걷게 할 것이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내 힘든 상황과 아픈 상황들, 이 현실들을 바꿔주시고 역전시켜주시고 변환시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주님 내가 만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25년을 기다렸던 아브람과 사라에게 진정한 웃음과 진정한 기쁨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오셔서 나의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정말 불가능한 현실 가운데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아버지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우리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내가 그 주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내가 그 주님께 속해 있음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임을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람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그 결과 때문에 나중에 그렇게 아픈 또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피 쏟아 낳았던 그 자식 그리고 그 아내를 떠나보내야 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약속, 자신의 방법, 자신의 계획으로 무언가를 이뤄보려고 했었던 인간의 계획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게 하셨고 아픈 결과와 아픈 또 그들의 또 그런 아픔을 그들이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얼마나 우리가 책임을 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고 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그런 무기력한 자들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에 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믿음의 소망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손 내미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내라고 우리에게 힘을 내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과 우리에게 소망을 오늘도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역전시키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만날 수 있도록 각자 개인을 찾아가 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주님 만나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믿음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오늘도 우리가 구한 바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하지만 우리 믿음의 소망이 바뀌지 않게 도와주시고 한번 신뢰한 것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기회와 믿음의 결과, 믿음의 열매를 만들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값진 시간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신 우리 주님의 애절하고 진실한 목소리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주님,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요구대로 움직여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자들이 소망을 갖게 하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해보려고 했었던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움직여가서
선하고 기쁜 결과를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전시키고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 삶 가운데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손 내미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꼭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본인이 어떤 계획과 방법으로 결과를 만들어 보려고 하지만 그 결과는 결국 나중에 그들에게 아픔이 되는, 그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여 갔을 때는 그들에게는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웃음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까? 우리의 방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우리가 현명하게 잘 선택해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을 잘 따라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 다시 한번 잘 되새겨보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또 한 주간을 기도하고 힘쓰고 노력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 감사합니다. 무익한 자를 오늘도 주님께서 써주시고 사용해 주신 우리 주님께 모든 감사, 찬양,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